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지를 못한다면 예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또 해결되는 답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최고의 사랑 그렇게 제목이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게 최고의 사랑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최고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왔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 못하면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응답이 없다, 저런 응답이 없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진 과거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민거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고민이 맞는가? 그게 고민거리가 맞는가? 과연 그게 고민거리가 맞는가? 우리가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죽이는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초등학생들이 정신병 약을 먹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정신에 문제가 와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았으면, 고생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었으면 발버둥을 치다가 지금 문제가 와서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느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집마다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고 신천지는 자기들이 해결해 준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도대체 고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육신적 고민이거든요. 그 고민의 키가 의식주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게 이익이 되면 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되는데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고민은 틀린 고민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고민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진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우리가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전도 선교를 들으면서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들리면 속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낭비라고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선교하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고 만민에게 가라 그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헛소리를 하신 겁니까? 진짜 고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걸 놓쳐가지고 유대인들의 후대가 유랑민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 이 말은 고민하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시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쓸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힘이 없이, 기도의 비밀 없이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심부름 하잖아요. 불신자 종로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게 금토일 시대거든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가지 뜰. 다민족이 와서 편하게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들이 와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찾도록 하는 것. 이게 세 가지 뜰이죠. 237 치유섬이.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237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5천 종족이잖아요. 이 5천 종족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역사였습니까? 노예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 시대. 그리고는 질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 흑인들이 원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5천 종족이었어요. 이걸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시장에 팔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 시민이 되어가 있지만 원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자기들의 고향이었잖아요. 이걸 힘으로, 이걸 폭력으로, 이걸 무력으로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아서 미국에서 노예를 살다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미국 시민이 되어가 있는데 그래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5천 종족입니다. 노예 시대예요. 그리고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예요. 어지간한 5천 종족은 평균 수명이 40세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55세. 필리핀은 여자들이 아이를 굉장히 빨리 놓습니다. 12살에도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8 되면은 아이가 1명, 2명, 보통 그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빨리 아이를 놓느냐? 그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50이라. 평균 수명이 55세라. 그러니 빨리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 문화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의 애를 빨리 놓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가운 숫자가 250만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는 237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5천 종족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지금 교회들마다 다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TCK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250만이 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네팔에서 온 사람인데 네팔은 대학 교수의 한 달 임금이 20만 원이라. 우리 돈으로. 대학 교수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소 가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200만 원 이상은 받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은 고향에 보내주고 100만 원은 자기가 또 생활하며 써야 되니까 그 나라 물가와 우리나라 물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은 보내주고 반은 자기가 쓰면서 조금 저축도 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야, 네 100만 원 보내주면 거기서 그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만 보내주고 네가 알아서 저축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100만 원 보내는 거 50만 원만 보낸 거예요. 50만 원도 크잖아요. 교수 월급이 20만 원이니까. 이랬는데요.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더랍니다. 어디서? 자기 집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다. 집을 고쳐야 되는데 돈 더 보내라면서. 돈을 어쩌든지 많이 보내게 하려고.
이게 237 호춘 종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정말 복음의 깨달은 제자를 곳곳에 심어 빛을 밝히는 절대 망대를 만들러 가는 자로, 아니면 그곳에 인재와 제자를 부르는 자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성교는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성교는 낭비도 아닙니다. 성교는 생색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나 생색을 내는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어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의가 육신적인 고민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감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고민합니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육신의 적은 맵고 짭고 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육신의 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혼과 정신을 썩게 하는 파괴시키는 적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한 단어로 정리를, 말씀을 안 했지만은 정리하면 미움입니다. 이게 영혼의 적인 것 있죠. 이게 정신의 적인 것 있죠.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미움으로 충만해져 있다. 내 영혼을 항폐시키는 적이요, 내 정신을 항폐시키는 적인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혼과 정신을 항폐시키는 이 미움이라는 걸 내버리고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참 복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사랑이요, 마귀의 별명이 있다면 미움이잖아요. 미움을 심어줘가지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납득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랑이라. 이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손에 있는데, 죄와 저주 속에 있는데,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미움에 가득 찬 상태의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면 얼마죠? 490번이잖아요. 그 말은 490번까지 하고 491번은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이 1만 달란트라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라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조금 계산이 되지요. 6천 데나리온.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16년이 되는 거예요. 16년.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라. 16년에 만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60만 년이요. 만을 곱하면 엄청난 기간을 벌여서 갚아야 되는.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내가 그걸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갚을 능력이 없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라. 이 사람도 자기한테는 100데나리온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탕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계산도 못하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은 좀 세상말로 새발이 핍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본 거예요. 고발을. 이걸 다른 종이 보고 1만 달란트 탕감한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가 없느냐? 내가 네에게 탕감해 준 거 무효다. 전부 다 갚아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뭘 놓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미움으로 충만합니까?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까? 지옥 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큰 사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육신적인 거 용서를 못 해요. 그리고 미워하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지 바르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가 가의 증거,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을 하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먼저 할 걸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니까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게 기도응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참복음을 가시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아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참 힘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든 말을.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미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니까. 미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모든 병의 원인이라. 주로 정신병의 시작이 어디서 되어졌습니까?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미움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 거거든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만드는 게 미움이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네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네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요. 저는 원수를 사랑해라 까지는 못 가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놓치면 되겠는가. 나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미움도 안 생겨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 갈지라도 미움이 안 생기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시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젖밤도 갖다 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뺨커녕 싫은 소리만 한마디 해도 뭐이라
하고 상심지를 켜는데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셨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해라. 그러면 삶 세팅이 될 거다. 그러면 삶 응답이 올 거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7망대와 7여정과 7응답을 이정표를 넣고 삶 집중하란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불가능한 걸 이야기했다니까. 왜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이야기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7 망대의 축복이라, 7 여정의 응답이라,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라.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시면 삶 세팅이 돼요. 그러면 삶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가능해져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불가능한 걸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답으로 가능한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가장 큰 응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35절에 보면은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우리가 받을 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요셉은 요셉의 형을 쳐다볼 때 불쌍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구나. 기도의 비밀을 모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를 못했구나. 이게 요셉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쳐다볼 때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종류가 성경은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친구 간의 사랑을 필요라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를 달고 그러면서 반대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왜냐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랑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는데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주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위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되죠.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사랑이 되어도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과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지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만 그때 문제와 과거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가페 사랑으로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마음 문도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이 뭔지 확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믿음의 계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람의 계산, 인간의 계산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고. 인간의 계산은 바른 말이라도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왜냐? 인간의 계산이니까. 하나님의 계산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계산을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란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귀신은 바로 응답을 주기도 하잖아요. 구슬하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응답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인내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13년, 노예를 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13년 뒤에 총리가 될 거다라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13일이 될런지 13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임한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아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감사했어. 구원 주신 거 감사했어. 은혜 주신 거 감사했어. 그래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면 흑암이 역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원에 감사 없이, 은혜에 감사 없이 하면은 흑암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누가 뭐래도 그릇만큼 응답이 오는 것 맞잖아요.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크게 올 거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올 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오늘도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사랑의 그리스도로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여정을 언약을 붙잡고 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시며,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